안녕하세요. 귀한가족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또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절대자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본 아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려 10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투를 포함하여 많은 전쟁에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했던 아사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방나라 왕을 의지하여 국가에 닥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매우 인본주의적인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앙의 변질이 일어나는 과정과 신앙의 변질이 주는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주의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아사왕 집권 제36년에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당시 전략적 요충지인 라마를 점령하고 그곳의 성읍과 군사시설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마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역을 통해 남유다와 왕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곳을 점령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래를 막고 백성들이 남유다로 이탈하는 것을 봉쇄하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재난과 전쟁 시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접 국가인 아람왕 베나닥과 금전적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남유다의 북국 강성의 시대를 열었던 아사왕은 남유다의 군사력, 외고력, 경제력을 과시하며 스스로 교만에 빠졌습니다. 주변국들은 이런 남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의 세력을 의지하여 삶 속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그 저변에 교만이라는 죄악으로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외교력을 통해 다시 라마 지역을 재탈환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버리고 간 라마성 건축 자재들을 이용해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횡재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거양득을 이루었습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고 일의 잘잘못을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중심을 보십니다. 아사왕이 게바와 미스바 건축을 마칠 무렵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아사왕을 꾸짖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라고 합니다. 베나닥과의 전략적 동맹이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외교 전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와 어쨌든 좋은 성과를 냈으면 된 거지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최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망령된 모습은 없었는지 동기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로 라마성을 탈취한 아사왕은 자화자찬하며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견자 하나니의 방문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견자 하나니는 아사왕의 행동이 망령된 태도였음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많은 신하들 앞에서 선견자에게 꾸지람을 들은 아사왕의 기분이 좋았을 리 없습니다. 한때는 선교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겸손히 듣고 순종했던 아사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의 전점에 선 아사왕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견자의 선포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그에 동조하는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더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경험, 내 지혜가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곧 절대적인 기준을 버리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살겠다는 하나님께 대한 선전포고이자 위태로운 홀로서기입니다. 아사왕은 집권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위독한 병에 걸리고 맙니다.
투병 중에도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의료진들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집권 초기 아사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와 간절한 기도로 무너져가던 남유다를 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로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형통과 평안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회복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종종 마라톤으로 비유됩니다. 초반 레이스를 선두로 달리다가도 중간에 낙오되거나 잘못된 페이스로 인해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사왕은 집권 초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말기 하나님보다는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다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김으로 모든 성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